말씀 다 잊어버리고 제가 11조 정신을 통해서 믿음을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40년 목회 여정이 되거든요. 몇 살일까 저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40년 제대로 못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왜 못 가르치셨냐면요, 말라기 3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강력한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면 목회자라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르칠 수 있으셨겠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도둑질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려요,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 왜 못 가르쳤냐? 두 가지 이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돈 내라고 한다니까 이렇게 교회 못 다니겠어, 돈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할까봐 못했어요. 두 번째는 돈 얘기한다고 할까봐 못했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성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사는 게 힘겨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고, 그런 분들에게 11조까지 드리라고 하면 11조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에 그날그날 쓰는 분들에게 이거 하나님께 11조까지 드리라고 하면 저분들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서 이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다가 11조는 이런 거구나, 믿음의 현장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잠깐 나눠보려고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이제 11조의 정신이 나오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을 알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야곱은 형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제가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3절.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졌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 그냥 뼈에 사무쳤는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저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킨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그대로 있으니까 죽으면 형 에서가 눈치채지 못하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어느 때 갈게, 도망갈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4월 30일쯤에 도망갈게, 문득 도망가야죠. 할 때 사라져야죠. 그래서 급하게 짐을 챙겨서 도망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첫날 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첫날 밤을 맞이했다는 것도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요, 삼촌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랑 형이랑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형이 널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 그러니까 아는 집이 삼촌 라반의 집이니까 꽤 멀리 떨어져 있죠. 삼촌네 집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나잖아요.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80에서 100km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길을
그 습길을 걸어가고 사막길을 이렇게 걸어가려면 3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오늘 첫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왜 80km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인데 첫날 밤 이야기가 베델에서 시작될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첫째는 3일 길을 걸어오기는 왔는데, 길을 걸어오기는 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뒤척이다가.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추측, 3일째 되는 날 너무너무 고단함이 몰려오니까 이제 잠을 자게 됐거나, 3일 만에 처음 자는 거거나, 아니면 공포심에 휩싸여가지고 형의 나를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 같더라는 공포심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걸은 거죠. 그냥 계속 걸어가지고 사흘길을 하루나 이틀 만에 주파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걸어왔거나, 아무튼 꽤 먼 거리를 야곱은 걸어와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후불제다. 다시, 믿음은 후불제다. 네, 모든 믿음은 후불제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이젠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인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분이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아직은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야곱의 말을 들어볼게요. 왜 아직은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지 당신은 내 하나님 아니에요. 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 서원이란 말은 내대르란 말인데 다짐하다, 약속하다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뭐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주셔야만 되실 것이요. 비로소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처음 떠나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안하고 잠을 못 드는 밤을 보내며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보호자가 되어주시면 나를 지키요.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 땅에 있어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다시 주님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아버지가 살던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만날지 못하지만 다시 이쪽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가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야곱의 말인즉, 나는 그냥은 하나님 못 믿겠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면, 이런 혜택을 베풀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인도해 주신다면 그 은혜를 받아보고 나서 당신은 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후불제라는 거예요? 선불제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볼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 후배.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후불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다녀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믿음은 후불제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것을 체험할 때 믿음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후불제다. 여러분, 그럼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두 번째 단계인데요. 따라 볼까요? 믿음은 감사다. 믿음은 감사다. 예,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단하고 무서운 두려운 인생길,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아버지가 살던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내 재주와 능력으로는 언감생신 이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혜택을 베푸시면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체험했어도 입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그거 좀 꼭 있어야 되는데 물 한 컵만 주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그래서 은혜를 줬어요. 내가 이제 혜택을 베푼 거죠. 은혜를 준 거죠. 그 사람이 그걸 받고 물을 마시고 나서 내가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물을 마셨잖아요. 근데 내가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준 물 잘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언제 물 줬어요?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받았습니다. 당신이 준 물 마시고 나는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준 물 마시고 내가 목숨을 건졌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 은혜를 은혜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얼굴 싹 씻고 언제 어떤 무슨 그런 일이 언제 있었어요? 라고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하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감사를,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고마워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기들의 힘과 재주로는 이 나병이라는 이 천연 같은 질병에서 풀려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고쳐 주셨어요. 혜택을 입은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불가능했던 치료의 영역이 치료되었다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14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살았고 내 재주로 살았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5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대요. 내가 깨끗해진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그 감사하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코멘트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두 번째, 그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아플 때, 망했을 때, 힘들었을 때 이렇게 해준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다.
은혜 경험,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것, 감사.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 한다.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네. 나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운이 좋아서 그런 거죠? 나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아니면 누군가 지켜주셨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답이 안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 헤쳐나왔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제주껏 뭔가 한 것도 있겠지만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온 거예요. 아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입을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 한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막 혜택을 베풀어 가지고 너 살려주고 너 보호해주고 내가 적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다시 인도해서 이곳에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비로소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럼 나는 이제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는 게 창세기 28장 22절이에요.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침내 내가 이제 당신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살면 나는 이런 삶을 살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22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분의 1을 내가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재밌는 친구예요. 재밌는 친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맞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재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다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산다고? 창세기 28장 22절.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근데 이 10분의 1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거. 그거 중에서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이유 불문하고 저에게 100만 원을 주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잘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만 원씩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아주 내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풀고 살려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면 그런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열의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됐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셔요? 왜 얘한테 혜택을 베풀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1,000만 원씩만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 썼다고 말씀드리고 100만 원씩 다 페이백 해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얘가 이 야곱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다 인정하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10개 중에 하나는 돌려드려야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정신이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그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시간, 물질, 건강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11조 정신으로 살아볼게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양 무시무시해요.
하여튼 200 기독교예요. 200 기독교. 말의 기독교, 200 기독교. 웬 말인가 나리하여. 이거는 어떤 가사가 있냐면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해요? 안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죽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중에서 열의 하나는 내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11조나 똑바로 하고 살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복음 들고 가서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11조 정신으로나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이거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내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10시간 중에서 1시간은 하나님 주신 시간이잖아요. 10시간 중에서 1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 거라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주, 재능 10번 중에 1번은 이웃을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죠.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시간, 재능, 물질 이건 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러므로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쓴다. 이게 11조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복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한다면 도둑놈 신보가 되어서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냐?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인정한다면 열의 하나는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중에서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말라기서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1조 정신을 잃지 않고 산다고 보세요. 성도들이 나에게 주신 24시간 중에서 2시간은 이웃을 위해 쓰는 거야.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는 거야. 내가 가진 재주 중에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삶의 현장 곳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이 시대는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닦아주고 빨래해주고.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믿음으로 산다는 건 11조 정신으로 사는 거랍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쓰는 거죠. 그러면 주변이 밝아질 것이고 주변이 감동할 거예요. 믿음은 11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 때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사회가 더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셨어요? 소원이라는 찬양 부르게요. 소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제가, 우리 어리석음이 어찌 전체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삶의 한 절이라도, 아주 일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분의 1 정신이에요.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올리고